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데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문을 닫기 위해서 경내를 돌아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석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원지기는 할아버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공원지기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원지기는 영감님이 귀를 잡수셨나? 영감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귓가에다 대며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고개를 들고 멀거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서 네,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요.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저물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말을 남기고 깊은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이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주의 철학을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쇼펜하우어처럼 자기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시간과 환경과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토인비 교수는 현대인들이 만난 비극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형성기에 잊을 수 없는 족장 야곱의 노년의 때였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를 타고 70명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과 백발이 된 아버지 야곱은 서로를 보면서 목을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인도해서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대답,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나그네 길이 알려주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야곱의 대답, 나그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인생은 나그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야곱은 9절에서 자기 인생의 연수를 가리켜서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자기 인생의 연수를 가리켜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이 말에는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이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이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죽을 때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아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편의 무명 시인은 시편 119편 5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몸을 가리켜 나그네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험난한 나그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래로 삼고 나그네 삶을 살았노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철학에는 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철학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철학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 얼마나 철학이 귀합니까? 그래서 철학은 물음표로 시작을 하고 물음표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민하게 만드는 철학이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나그네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라는 말씀을 권면하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의 순교사화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지만은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굶주린 사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풀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 사자를 보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아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초대교회 순교의 사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일 때문에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의 흐릿한 교인은 삶의 의미를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인 줄 알면은 여러분 생각이 넓어집니다. 야곱처럼 형색이 초라하고 13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도 믿음으로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 들어갈 때나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나 그 앞에서 나올 때나 왕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형색이 초라해도 세상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가슴이 넓어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은 생각이 좁아집니다. 돈에 인색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변동하면은 신앙도 변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처럼 끊임없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로 가수 최희준 씨의 노래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길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세상의 고통과 서러움이 있어도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간직한 저 야곱처럼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내 나그네 길, 이 말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은 핵심은 9절의 말씀인데 오늘 9절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강론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합니다. 여기 나그네 길 130년은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살지 못해서 한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인간은 유한하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제한했습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요. 또 100세 가지고 양이 못 차고 100세만 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노인들도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노랫가락도 있더구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버렸다 이거지. 80이 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인생이 지나가 버렸는가.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 인간의 유한성을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나이 아닙니까?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물같이 빠르고 화살같이 빠릅니다. 시간은 쌓아둘 수도 없고 시간은 붙잡아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할 수도 없고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서 피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앞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에 쫓김을 당하게 되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짧고 더덥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짧고 덧없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의 문제를, 유한한 인생의 문제를,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유한하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믿으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 영생한다. 라고 말씀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유한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예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며칠만 여행을 해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옷도 사고요, 먹을 것도 사고요, 여행 스케줄을 짜느라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우리 수련회를 앞에 두고 아마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목적지에 다다르면은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옷을 단장하고 짐을 내립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면은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서지도 않았는데 위에 짐 꺼낸다고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그네 길 130년을 살고 있는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해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으로 산 분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도 묻어달라.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하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기름진 고생 땅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살다가 묻힌 땅에 나도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은 인생의 내용은 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야곱에 있어서 과장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표현으로 인생은 참 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과장도 아니고 철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은 야곱의 한평생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미움과 욕심과 갈등 속에서 몸부림쳐온 험악한 생애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고 싶어 했던 욕심이 많은 야곱입니다. 그는 드디어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인생에 온갖 스디쓴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바다나란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장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기도 했습니다. 외동딸이 이방인 청년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씹었습니다. 이 일을 복수한 아들들 때문에 또 가나안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이나 일을 했거든요.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려 놓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보이고 아들이 죽었다고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르우벨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하는 사건을 가정에서 일어난 폐륜도 겪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오더니 감당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몰아치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맛보면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자신의 나그네 길을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짧은 말 속에서 고백해 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야곱의 간증처럼은 아니어도 인생의 내용이 험악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험하고 고통이 많은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몰려오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됐지요. 하지만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을 모르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데 천국을 그리워하나요?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천국 가고 싶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병에 들기도 하고 고통당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479장에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때로는 이 노래를 장례식 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평화로울 때 불러야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걱정과 고생 때문에 나는 천당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찬송 시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리의 단편 소설 외투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단편 소설 외투는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 페체르부르크에 아카키에비치라고 하는 나이가 든 공무원, 관리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매번 내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추운 러시아에서 외투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낡고 허름한 외투를 입은 그에게는 고급 외투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했습니다. 드디어 외투를 살 수 있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의 날이자 목적을 이룬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값비싼 외투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노인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가 빼앗긴 것은 단순한 고급 외투가 아니고 그의 인생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평생을 그 외투 한 벌 입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걸 빼앗겨버렸으니 그 인생을 빼앗겨버린 거고, 인생의 목표를 빼앗겨버린 거고, 인생의 행복을 빼앗겨버린 것이고, 인생의 성공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글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보려고 하는 소유의 소망은 이렇게 덧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학이지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소설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깝기에 비치의 외투처럼 좋은 집을 인생의 목표로,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회의 높은 자리를,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그것이 소원이 된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아깝기에 비치의 외투처럼 그의 소망도 그의 인생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 우리는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 생애로 보았고 자기는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밝힌 대로 인생의 내용은 험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은 이런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란 사실 앞에 낙심하거나 허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만난 날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곳저곳을 유랑하는 나그네 같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돌아갈 내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 원고를 병석에서 다시 썼습니다. 인생이 뭐냐? 여러분 다들 아프다고 하는 거 그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큰 병은 아니지만은
짧은 아픔 속에서 또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야 가야 한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니 주님 만나야 된다. 인생은 험악하다. 그러니 천당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